번째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한다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여러분이 자청한다는 말은 이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았던 이 사도로서의 자기 확신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의 4절 하반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타나 있는 9가지로 축약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부르심에 대한 내적 확신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바꿔 생각해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는 목적을 바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이라고 확신하였기에 이런 어려움까지도 그는 기꺼이 감당하고 감내하고 지금까지 이르렀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결코 시시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그는 당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당당할 수 있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정체성,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그는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에 그저 충실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 하나 결코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그저 묵묵히 견디면서 전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비단 바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어려움과 역경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바울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명을 맡은 자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젖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된 바울이 복음 전파 중에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9가지로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꿈꾸거나 희망하는 그런 상과는 전혀 멀어 보이죠, 사실. 9가지로 추격된 그의 인생에서는 그의 인생에서의 아픈 기억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달갑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락한 삶은 포기하고 무조건 고생하는 삶만 살아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도 거절하고 또한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을 다니다 보면 이 대학에는 무엇이 있냐면 전공 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공 과목. 전공이 있고 비전공 과목이 있죠. 전공 과목, 비전공 과목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쓸데없이 비전공 과목에 목숨을 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공 과목은 과연 뭘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공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나머지는 다 비전공입니다. 이 전공 과목을 제껴버리고 비전공 과목에 목숨을 걸면 그 인생은 사실 불쌍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도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면서 다른 것 아무리 열중하고 해봐야 그 인생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면 그 인생 결코 좋게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결코 거기에 빠져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과연 생각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만 집중했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그 고생스러운 삶을 그가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보다 그의 관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하나님 중심의 삶,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 전공을 분명하게 아는 인생을 그가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다 성경의 말씀처럼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 역시도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서 사명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자주자주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 걸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안락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맡은 자는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일정한 어떤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뭐뭐 하는 자 같으나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바울은 무려 7번이나 쓰인 이 문장 구조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지금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택한 형식은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대조. 이를 8절 상반절과 연관시켜 본다면 앞에 것은 세상 속에 있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판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적 판단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은 결코 허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왜곡된 판단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이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바울에게는 많은 억측과 비난의 말들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열거되는 7가지의 상황과 세상의 판단이 바울의 기전에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실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판단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판단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평가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한적이고 제약된 세상의 판단은 결코 정당하거나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에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는 세상의 판단보다 더 분명하고 영원한 판단인 하나님의 판단을 그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가 걸어갈 차례라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 잘못된 판단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판단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가난하다 말하고 우리를 무명하다 말합니다. 우리를 바보 같아 말하고 우리를 무기력하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속삭이고 우리를 향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의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그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에만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유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의 판단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오류가 없고 가장 완전한 판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명을 맡은 자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결코 취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판단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가운데도 이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명을 맡은 자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 이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판단에 더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